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은 사실상 본인의 고향과도 같으셨던 나사렛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런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렸을 때 나가셨던 회당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부 설교와 집회를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경험이었고요. 지난주도 그 서울에 관악구에 있는 신림동에 있는 은천 성결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게 되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성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이렇게 잘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다른 설교 아닙니다. 우리 해병대, 우리 장병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연평도 포격 있을 때 우리 여기서 있었던 그 상황, 지금 또 우리 해병대 이사단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외부 설교는 제가 딱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니 저의 혼신을 다해서 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시험도 받으시고 마치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컴백하셔서 어렸을 때 나가셨던 회당에서 설교하실 기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소 그리고 이 기회에 자신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그 전에 그전에는 화성에 우리 하저교회는 우리 교회 몇 번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그 김치 냉장고도 사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갔을 때는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생기게 되고, 또 이 애국가는 우리 해군 해병대 선배들께서 다 기여해서 이 나라에 이 자유를 한, 그러니까 이 설교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정말 적합한 설교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첫 번째 생애의 설교. 이 설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온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 첫 번째 설교의 자리에서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근데 참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설교의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너를 위해 온 이유, 그런데 그것은 너의 앞으로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또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이 설교 시리즈는 사실 총 4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한 편 하고요, 이제 새벽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계속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4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낭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입니다. 저도 설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위한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누가복음 4장이 설교의 본문이듯 예수님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기 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61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본문.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와 본문을 듣고 있던 청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중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유와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그런데 이 기대는 다 아마도 큰 맥락에서는 아마 동일할 테지만 각자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 이유, 우리 해병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청중들의 기대는 다 똑같았어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이제 읽으시고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기대가 다 똑같아. 무슨 기대냐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메시아를 향한 그 강력한 기대 가운데 청중들은 그런 기대와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사야 61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에 금방 도달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설교와 결론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충격받게 됩니다. 충격.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은 충격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청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동일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압제 속에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터인데, 그게 정치적인 문제든 군사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메시아가 오시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의 설교의 클라이맥스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한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방금 너희가 들은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금방 도달한 클라이맥스는 내가 그 메시아다. 지금 청중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언의 메시아.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려온,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청중들은 그래서 충격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메시아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이 청중들은 충격 속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의 사역, 이 구약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로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사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 61장이 똑같아요. 이사야 61장은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첫 번째 미션과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 이사야서의 문맥을 읽어보시면 단순한 물질적 가난 이상의 영적인 마음의 가난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오리지널 텍스트,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봉독하셨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본문을 읽으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의 문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반복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설교하시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셨습니까? 심령이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이 심령의 가난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 하나의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겸손한 시절, 교만한 시절. 그런데 내가 겸손한 시절은 언제였는가? 예외 없이 내가 겸손한 시절은 주님을 내 심령의 주인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심령의 가난의 상태.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만했던 시절,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의 가난의 상태였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겸손한 마음이 심령의 가난을 뜻한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절박한 병자의 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병자의 그 심령의 상태. 여러분, 절박한 병자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얼마나 절박한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그 의사에게 달려간다. 마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마치 그 여인처럼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요. 매달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정확하게. 참 놀랍죠.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병자들에게 있어, 환자들에게 있어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출현과 만남은 그 자체가 복음의 소식이다.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은, 그 청중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나사렛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을 남기시고 떠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거절이 무서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늘 오렌지 잘 드셨습니까? 이 오렌지를 누가 사주셨냐면요, 제가 예전에 섬기고 있었던 송년성결교회, 인천의 동인천에 있는 그 송년성결교회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 2003년도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 파트도 맡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조광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소개해드리고 애기봉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애기봉에 있는 장병들 간식도 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드시라고 이제 직접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마트에 가셔가지고 그걸 사오신 거예요. 그 오렌지를 조광성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 조광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 2,000명 넘게 모이는, 아주 저희 교단에서는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2003년도 그 동인천의 송윤교회를 섬길 당시, 여러분 혹시 동인천 아십니까? 동인천? 그 동인천 뒤편에는 예전에 양키 시장이 있었어요. 양키 시장. 양키 시장이 무엇이냐면 소위 이 보세 옷을 팔고 또 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여러 가지 이런 옷을 파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많고 거기 옷 사러 오는 사람도 많고 아주 이런 천막 시장이 펼쳐진다 해서 그 시장이 양키 시장이었습니다. 이 양키 시장 뒤로
교회가 크게 있었어요. 그때 당 2000년도 당시 한 2000명이 모인 큰 교회니까요. 근데 이 교회의 구성 멤버들은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년 선결교회가 있었던 이 동인천 뒤에 양키시장 그 뒤편으로는 달동네가 있었어요. 달동네. 그 달동네가 있어서 이 달동네에 사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드신 분이 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는 재개발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 달동네가 전부 다 밀리고 8,000세대 솔빈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 대규모 세대가 이제 거기 들어오는 그 시점에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늘 이게 띠두르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전도하고 지나다니는 전도하고. 그런데 이 전도팀을 제가 또 이제 리드해가지고 나아가는데 항상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서 항상 우리 안에 메시지를 나누고 갔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복음을 거절할 것 같은, 혹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모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고민이 있을 것인데 그 걱정, 고민, 두려움, 그것은 절대로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단지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다. 근데 진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전도에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다 들으세요. 아니,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병이 있는데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 선생님의 병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모든 문제,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는 이 복음의 청중들 가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겸손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메시아로 왜 왔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내 인생의 심령,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난, 이때 나에게 들어와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오늘도 복음 증거의 사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듯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반주해 주실 때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주님,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시는 왜 주님 앞에 나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사회의 이 나라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특별히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남은 생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듯
가난한 자에게,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급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듯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증거하는 놀라운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